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SF 황다한 간사입니다. 12월 23일 일용할 양식은 에스겔 30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명을 지배하던 강대국, 애굽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칼을 이용해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무리는 포로로 잡혀가며 그들의 터는 헐리게 됩니다. 애굽과 동맹한 백성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 칼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애굽의 자랑이자 바로의 신성을 뒷받침했던 나일강은 말라버리고 나일강을 따라 펼쳐진 옥토는 황폐화됩니다. 애굽의 경제, 정치, 권력, 종교의 중심지였던 8개의 도시는 폐허가 됩니다. 애굽의 자랑거리들은 전멸하고 애굽이 숭상하던 우상과 신상들은 바벨론을 통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애굽과 애굽의 동맹국들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강력한 바로의 팔을 꺾겠다 말씀하십니다. 강한 팔, 즉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바로를 느부갓네살을 통해 완전히 꺾으십니다. 두 팔이 꺾인 바로는 칼을 잡을 힘도 없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물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교만을 꺾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던 애굽은 근심하게 됩니다. 애굽이 숭상하는 우상들과 신상들이 침략군에서 보호해주기는커녕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기존의 신론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한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그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도왔던 동맹국들까지 향합니다. 애굽이 강성해지고 교만해지기까지 동참했던 이들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의 땅의 백성들이었던 유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을 의지했던, 그래서 바로와 동맹을 맺었던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애굽은 매력적인 곳입니다. 나일강의 규칙적인 수량과 안전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먹을 것이 풍족했으며 백성들에게 안정과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애굽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능히 황폐하게 하십니다. 땅은 마르고 불타르게 되며 바로의 신성은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죽음으로 거짓임을 입증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매력적인 애굽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애굽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의 귀와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정치, 권력, 돈,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즐거움, 경제적 이익, 명예 등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더 좋은 길이 있다 속삭입니다. 여러분에게 애굽, 바로의 팔과 같은 속삭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이 있다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능력이 있다면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매력적인 속삭임에 혹해서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